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축복 안 하실래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믿음 가지고 진짜 우리 중심에서 되어지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정확한 복음을 알고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그 후에 우리가 받은 메시지 중에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와 반대로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이다. 이러한 메시지이죠. 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받을 응답이 이 예배 속에 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것을 발견하고 예배 축복 누리라. 인생 성공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레위기는 핵심 단어가 뭡니까? 제사죠, 제사. 그러면 제사가 어떻게 보면 예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제사로 바꿔보면 뭐겠습니까? 레위기의 핵심은 제사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제사 실패는 인생 실패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성공한 사람은 죄 사함 받고 축복 누렸고 그리고 반대로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재앙 속에 또 악한 질병에 걸려서 재앙 속에 있는 것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제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서 9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합니다. 백성을 제사를 마치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뭐라 그랬느냐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랬습니다. 올바른 예배 회복하니까 올바른 제사 드리니까 이러한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흔히 이때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광야 시대라고 하죠. 광야 시대. 이 시대의 특징적인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특징이냐 보니까 첫 번째는 이 광야 시대는 율법 시대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자,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인간의 구원은 불완전하지만, 그렇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한다였죠.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그 즉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율법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 이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율법 시대이죠. 율법으로 축복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앙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재앙시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구약에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즉시 심판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은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시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될 것 무엇이냐?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시대였죠. 피해 제사가 아니면 개인의 구원도 또 다가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피해 제사를 드렸을 때 출애굽할 수 있었죠. 유월절에 피해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사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는 이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저주, 재앙이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라.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의 주위에 뿌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뿌린 피가 누구를 말하느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중심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 산제사라고 해요. 산제사. 그래서 우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 피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영적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핵심이 무엇이냐? 제사라 그랬죠. 자, 번제가 뭐냐? 특히 이제 이 제사 중에 5대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 번제가 뭐냐? 죄 용서함 받으려면 죄를 깨닫고 제물을 드려야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이게 번제의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죠.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물을 드려라. 그래야 죄사함 받는다. 자,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죄악 속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제사함 받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속죄함 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제사였습니다. 자, 어떻게 드리는지, 이 레위기는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이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거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필요 솔직히 없습니다. 왜 알 필요 없느냐? 이미 제사는 완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이 제사를 완전히 끝내셨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또 특별히 레위기서를 이렇게 봐야 되느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뭐냐? 영적 의미를 놓치지 말아라 입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영적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 레위기는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레위기서 한번 1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1장은 어떤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 제일 위에 그 우리가 보는 읽는 검은색 글씨 말고 다른 색으로 써진 글씨가 있죠. 1장 위에 제일 뭐라 했습니까? 번제 그랬습니다. 번제 드리는 것. 자, 2장에는 무슨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소제 그랬습니다. 소제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는 화목제. 그리고 4장에서는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5장 이제 14절부터는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나와 있고 쭉 계속 보시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방법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번제를 드리는 규례,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화목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규례에 대해서 방법과 규례,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실제로 또 아론과 그 제사장 되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제사를 행했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 이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영적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내용을 또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떠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피의 주인공은 오직 누구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절대로 회복시킬 수 없다. 그것이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비밀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다.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자, 어떤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들은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반드시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무엇을 말하느냐? 단절을 말하죠. 자,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순간 생명이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순간 죽으리라 한 것처럼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육신은 살아있고 영만 죽은 것이죠. 자, 그런데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자, 어떻게 창조했는지 말하면서 이 코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그러니까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장 7절에. 자, 생기는 원어로 말하면 푸뉴마라는 단어로 이야기가 됩니다. 이 푸뉴마는 뭐냐?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이죠. 살아있는 영혼. 그러니까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는데 그 생기가 뭐냐? 살아있는 영혼. 흙으로 육신을 만들었지만 그 코에다가 살아있는 영혼을 집어넣으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됩니까? 생영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생영. 자,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어진대. 다시 말해서 생명 가진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는데 죄를 짓는 순간 이 영이 죽어버렸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어버렸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것이죠. 자, 이런 영적인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어버렸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다? 사망에 이르러버렸다. 영은 죽고 육신만 살아있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축복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속죄의 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느냐? 영생을 받았다. 이것이죠. 영생에 이르게 하셨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은 영적인 생명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영생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의 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피를 뿌려야 됩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라.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방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뭐하며?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뿌리느냐? 믿음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라.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함 받는 피, 그 비밀의 주인공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죄사함 받는 비밀이 그 피 속에 있는데 그 피의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말하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량 곧 뭘 입었느냐?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원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 못할 조상의 죄 그리고 그 대물림,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속죄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 피는 오직 누구의 피밖에 없느냐?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피 흘려야 된다. 나의 피 뭐라 했습니까?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최후의 만찬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왜 피를 흘려야 되는가? 죄 사함 받는 비밀이 나의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대신해서 씻어준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속량의 피가 되신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피를 어떻게? 그 피를 뿌림으로. 그 피를 뿌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다면 뿌리느냐?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이 또 방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자, 어떻게 피 뿌립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랬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죄 사함 받으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를 뿌려라. 그리스도. 자, 우리가 죄 사함 받는 비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밖에 없구나. 그 피를 어떻게 뿌리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맞음을 우리가 믿고 죄 사함 받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는 누구시다? 왕이다. 그 권세 있는 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속이는 사단을 꺾을 왕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앞에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은 뜰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피 앞에 사단의 모든 괴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만 하기만 해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피한다.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피만 붙잡고 있어도 사단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과 육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곧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느냐?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혈과 육을 가지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육신은 죽으셨지만 그 피는 우리의 중심에 딱 새겨지고 우리는 그 피를 붙잡은 자들은 그 피를 통하여 마귀를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멸하게 할 수 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누구의 일?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사 그 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다. 우리를 속이는 존재다. 무엇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떤 권세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단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속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사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어떻게 된다? 무릎 꿇고 복종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의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사단 마귀의 권세는 박살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누구의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피를 뿌릴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완전히 결박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뿌리느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어떻게 이 귀신을 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누구 이름 사용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피 뿌리는 응답의 비밀인 것이죠. 이것이 되어질 때 최고의 응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몰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육신의 제사는 몰라도 됩니다. 어떻게 제사 드리냐? 뭐 짐승을 잡아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디에다 드리고, 아직도 여기에 매여갖고 여기에 의미가 뭐고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제사를 놓치지 말아라, 그것이죠. 영적인 제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라, 이것이죠. 선지자의 피를 뿌려라.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 선지자의 피를 뿌려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뿌려라? 제사장의 피를 뿌려라.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고, 그 해결받았음을 믿고 우리는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떤 또 피를 뿌립니까? 왕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무너뜨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기서는 뭐 한 30장 정도 되는 말씀이지만 뭐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만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만 깨달으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을 누릴 것인가?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12월까지 우리가 레위기서를 이렇게 보면 뭐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서에서 주시는 중요한 비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이 말씀에 우리는 무엇으로 서야 되느냐?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어떻게 증거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증거해야 되겠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피 되신 그리스도. 그 비밀을 어디에서요? 237 나라에서. 어디에서요? 5천 종족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 속에서. 그 말이 237 나라 가라, 5천 종족 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가정의 현장, 또 만남의 현장, 또 내가 가야 할 모든 현장 속에 그 현장이 이 복음의 비밀을 듣기를 원하고 있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찾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237 나라는 어디입니까? 내 가정이 바로 237 나라입니다. 어디입니까? 5천 종족이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이 복음이 필요한 5천 종족의 현장인 것입니다. 나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남편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피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서밋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집중, 또 세 가지 세팅, 세 가지 응답을 통해서 내가 이 비밀을 말하는, 피의 비밀을 말하는 증인으로서는 서밋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300% 준비되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서밋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300%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서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때 우리는 삶들이 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금토일체를 통해서 증인의 체질로 우리를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나만의 묵상의 비밀을 찾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내 중심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있는 현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모든 감의 권세를 꺾는 축복의 증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응답을 누리게 주님의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